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장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세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으면요? 뭐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리들의 뭐요?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형상.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 뜻 안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직접적인 다스림과 인도하심 따라 살 것이냐.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모습에 내가 정말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짝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구별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마가는 계속 놓고 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이쪽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쪽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못 가졌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세상과 버타고 살았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았네?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추상적이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좀 더 나갑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헬라 성경에 접속사 카이가 또 들어갔어요. 물론 카이가 들어갔다고 다 위에 가서 연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을 대표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또 예외지만 오늘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
아, 그러고 보면 지난 시간과 연결되고 있구나. 뭘 연결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예, 이 당시에 사내들의 구성원의 한 부분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들이 쓴 문헌이 거의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헌에 나온 것은 주전, 그러니까 BC 2세기 후반에 유대의 땅, 팔레스타인의 마카비와 하스몬 시대의 바리새파와 같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영향을 미치는 바리새파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대단히 큰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마가는 바리새인에게 그런 걸 안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18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예 명칭처럼 수식어를 붙여버렸어요.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두개인들을 지칭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뭘 믿어요?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요,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이었던 그 자기의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로 무슨 계급이냐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계급이에요. 그 다시 얘기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부유한 귀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이고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상을 유지하고 싶죠. 현상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의 종교 생활도 거기에 얽매여 살아요. 아, 보이는 성전의 제사들이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우리가 얘기한 구약이죠. 구약에 플러스 전승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전승이 있는데 그들은 이걸 안 믿어요. 뭐 안 믿어요? 쓰여져 있는 글들. 그 중에서 모세오경을 특히 굉장히 중시 여겨요. 왜요? 모세오경에 뭐 나옵니까?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레위 같은 게 자세히 있거든요. 제사법이 자세히 있고 성전에 대해서 중심이 자기들의 권력을 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 외에는 믿지를 않아요, 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잘 안 믿어요. 왜요? 제사만 되면 되니까. 성전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이런 거로 굉장히 바리새파 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래 세계가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특히 어떤 미래요? 죽은 다음의 문제. 사후 세계는 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현실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하니까. 누가 제사 지내면 좋으니까. 누가 성전에 돈 바치면 좋으니까. 이것만 관심이 있지 죽은 다음에 관심,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사후에 징벌을 받거나 보상받는, 우리말로 하면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거에 전혀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꼭 이 사람들에게 붙는 타이틀이 있어요. 뭐요?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부활은 뭡니까? 사후세계 일이니까 관심도 없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요. 또 뭐요? 천사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도 없다고 해요. 또 영이 움직인다? 안 믿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명치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은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막강한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가지고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어떤 걸 나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이에요. 모세가,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자기들이 정말 성경이다, 자기들이 이건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 25장입니다. 구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현대 살고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남자들만 얘기합니다. 과거 고대에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여자들만 남고 여자가 죽고 남자가 남으면 자매들이 가서 대신 결혼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들만 얘기해요. 형이 있는데 형이 형수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고대 결혼 풍습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있잖아요. 옛날 과거 국산 시간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형사 취수라고 되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고 해서 형사 취수라고 되었나요? 정확하게? 수치가 아니죠? 취수죠? 예. 그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고대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연혼이라고 해요. 거슬력자. 인연을 거스리는 혼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달리 역행한다는 거죠. 이거를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2차적 혼인이라고 그래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2차적. 1차적으로는 딴 사람은 2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혼인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걸 왜 모세는 얘기했을까 생각하면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면 이해는 쉽습니다. 사실 연혼이 사실은 옳지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낳은 자식은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되고요. 그 형의 재산을 그대로 얘가 물려받게 돼 있어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형이 자식을 못 낳으면 둘째가 자식을 낳았고 입양시키는 경우는 왕왕했어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땅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생존의 절대적인 게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땅을 어떻게 해요? 가족 구성원들로 분배를 하세요. 가족 구성원들 분배하는데 그 형이 죽으면 결속이 돼요. 이게 결손이 돼요. 결손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허용치되는 이상한 결혼 풍습을 역여혼이라고 합니다. 이걸 방식으로 살다가 그것만 있냐 따져보면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지 정책이에요. 그 당시 여인은요. 아버지 밑에 살 때는 아버지 땅에서 먹고 살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땅에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남편이 안 계시면 이 여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허용하는 게 바로 이 제도예요. 그래서 아들 낳게 하고 땅을 그 사람에게 계속 줌으로써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가 현대의 방식과 다른 그 당시에 복지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가져왔어요. 누구는 다 알아요. 유대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세요. 19절 말씀 들으면 네가 지금 2차적 혼이라 합시다. 자꾸 발음이 안 돼서 연혼. 연혼이거든요. 연혼. 그걸 빨리 하면 어떻게 영연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2차적 혼인이라고 할게요. 2차적 혼인을 그걸 가지고 온 걸 다 알아요. 2차 혼인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20절 보세요. 7 형제가 있어요.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아들 없이 죽어요. 그때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요. 근데 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몇 가지요? 7이 다 죽어요. 그리고 상속자가 없게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도 나이 들어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허망한 그리고 허무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간계 문헌 중에 하나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걸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일도 있었지. 있을 거야. 아니 있었을 거야. 아니 책에 있잖아. 중간계에 있었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내용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서 했거든요.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부활을 얘기하고 있네요.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7사람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7남자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애를 못 낳고 다 결혼해요. 현실에서. 다 부부관계를 맺다가 죽어요. 죽었다가 부활이 있다니까 다 다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부 일처제가 옳다고 다 여기거든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인 걸 다 알거든요. 사두개는 특히 그러겠죠. 모세오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남자 한 여자의 부부관계를 딱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딱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끼면 어떻게 돼요? 일처다부제가 돼버려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사두개인 얘기는.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잖아. 약간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뭐요? 무시하면서 직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지. 부활을 어떻게 믿어? 생각해봐. 이런 관계를 당신은 믿겠어? 이게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질문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너 부활 주장했지. 저번에 죽고 살아난다고 했지. 너 그 시인만 해봐. 너 지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부활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이상하게 정말 뛰어나신 전략가시고 뛰어나신 분이세요.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 얘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던지세요. 그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2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오해함이 아니냐가 가장 먼저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오해함이 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오해함이라는 건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걸 얘기해요. 통로에서 벗어나서 헤매는 걸 얘기해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타락한 걸 얘기해요.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 얘기 들은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부활 없잖아.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된 거야. 이게 당황스러운 얘기잖아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악화된 거야? 얘기하니까 그 이유를 대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함으로 돼 있어요. 여기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기록된 걸 얘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해해갖고 66권 다 우리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과 뭐요? 그들이 구전된 내용들을 적은 미시나가 있어요. 토라와 미시나가 있는 게 그들 다 하거든요. 그 중에 기록된 걸 뭐라고 그래요? 토라 중에서 핵심이 모세오경이거든요. 타나카라고 해서 그 히브리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뭘만 믿기 때문에 기록된 것만 믿고 있거든요. 전수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니까 기록된 것을 니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니들이 갖고 있는 근거가 잘못됐어.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 했을까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제사에 드리면 그것만 믿어요. 그 능력이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그 능력도 잘못됐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부활시키면 안 된다고? 자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잘못된 거야. 왜?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사두개는 좀 당황했을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지금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권위요? 아까 우리 10장인가요? 11장 27절에서 33절에 그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 들어. 너희는 잘못된 거야. 딱 얘기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벙찌군데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25절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성경에 없지만 헬라 성경에는요. 왜냐하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잘못됐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래요. 부활하고 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7사람 남자와 한 여자가 다시 부활했다고 해서 부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이걸 들었을 때 굉장히 멘붕이 왔을 거예요. 뭐? 관계하는 게 없다고? 예수가 얘기하는 부활은 다르네? 이랬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분명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내용 갖고 논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부활이 있지. 그건 니네들이 모르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지 못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잘 들어. 부활하잖아? 부부관계 그런 거 없어. 무슨 부부관계 있어?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 중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초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 후에 누리는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만약에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다면요, 25절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딱 말했을 때 다 놀랬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부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부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구약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활이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비스무리한 게 몇 구절 나와요. 문맥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부활이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이상 아닌 것도 많아요. 그걸 부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만큼 부활이란 개념은요, 나중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언제 나왔을까요? 중간기 때 고통당할 때요. 너무나 고통당할 때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전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할 때 하나님 알려준 사인이 뭡니까? 이사야에서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가나? 우리 이체로 가나?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는 건 영혼불멸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건 달라요. 윤회설 이런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위해서 내 상태가 바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한 내용들. 중간계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페르시아에서 온 것도 있고 어디에서 온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시작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로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힘들어. 그러면 내가 부활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예요. 내가 여기서 거지 생활을 한다? 저기 가서는 거지 생활을 안 하겠지. 내가 여기서 요만큼 부자였으면 저기 가서 이만큼 부자가 되겠지.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관계성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되면 부부로 사는 것이고 자식관계가 되면 자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단 차이 뭡니까?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영화로운 단계로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것뿐이지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들은 더 아주 치밀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도요, 의인으로서 부활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은 심판받으니까. 그것도 어디에요? 높게 되고 싶어요. 산에들이 높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산에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 나라에서 꼭대기가 된다 생각해요. 왕 밑에서 신하로 산다? 그 신하로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뭐로 생각한다고요? 부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믿지 마. 잘못된 거야. 그런 관계 전혀 없어를 선언하죠. 현존하는 관계가 그때까지 끌고 간다? 그건 그들의 착각이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두개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전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뭐로요? 왕으로서요. 그리스도로서요. 메시아로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치는 거예요. 잘 들어! 너희들 알고 있는 부활의 모습,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의 상태, 그 여태까지 누가 이겼든지 다 믿지 마! 이거예요. 왜요? 내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때부터 부활이 뭔지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디다 니들이 지금 부활을 얘기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뭐.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5절 오시면 문장에 맥이스요 나대의 법이 자주 나오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게 not A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가 없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에 지금 이대로 올라갈 거야. 여기 있는 그대로 지위도 유지되고 여기 있는 부도 유지되고 관계도 유지될 거야.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데요. 거기에 다 대명사 주어가 다 데이예요. 데이가 누굽니까? 죽으면서 부활한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아예 더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요. 하늘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영적인 존재와 같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부활이었다고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관계 다 없어져요. 지금 아니야.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 이해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해. 단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천사가 있다고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천사? 그 정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살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실 때 그동안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실 때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모든 걸 다 없어지고 너희들도 상상하지 못한 너희들도 지금 어떻게 생긴 기대하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로 너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상태가. 그 삶의 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된 천국이 바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걸 유대인들한테 터뜨리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날 죽일 건데 내가 다시 살아서 이룰 세계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정말 그렇군요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묻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 이거 알아? 몰랐다가 성령이 만나면 알게 돼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성령이 오신 거 다 알아요. 다 체험됐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은 어때요? 정말 그런 부활이에요? 정말 그런 삶이에요?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얼마큼 부활신앙이 셉니까? 옛날에는 보면 진짜 강조한 게 뭐예요? 천여잉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보혈.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을 강조했잖아요. 이게 근본주의자들의 5대 교리예요. 근본주의자들만 외치는 거예요. 그걸 한국교회 그대로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 재림과 함께 난 부활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강조했던 우리 선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합니까?
부활 얘기 안 해요. 부활절만 얘기해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만 얘기해요. 육적인 부활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취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님들 책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하고 거의 같아요. 이 땅에서 목사로 있으면요, 거긴 좋은 자를 찾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순교하면 저긴 진짜 따봉인 집에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 가상의자라, 와, 이게 누구네 집이야? 주기철 목사 집이래. 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 땅에 순교하면 왜 거기서 그렇게 맨션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셨나요? 너 순교해, 내가 좋은 집 사줄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천국만 갔다 온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11조 잘 되면 제일 좋은 자리에서 잘 살 거고, 이 땅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제일 좋은 자리에서 살 거고, 편하게 살 거고, 안락하게 살 거고, 그것도 맨션 좋은 집에 살 거라고 얘기해요. 어느 사람은 정말 가짜인데 신기한 거는 호텔처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된 호텔에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20만이 넘어요. 그 사람, 그 구독자, 그 사람이 그 가입해갖고 저 한사 동호회가요, 20만 명이 넘어요. 그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번역자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번역해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우리 그걸 믿어요, 또. 왜요? 내 안에 그것을 원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지위 그대로 갖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은 부 그대로 갖고 싶어요. 내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내가 부활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건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한 5년인가 7년 가까이, 5년 넘었겠네요. 교회 시간에 5년 됐으니까 7, 8년 전일 거야. 거의 10년 됐다고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원로 목사가 어느 큰 교회 집회 가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면서. 거기 있는 원로 목사한테 친구였나 봐요. 아무개 목사, 천국 가면 골프 친대.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래? 잘 됐다. 우리 가서 영원히 골프를 치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체가 골프 치는 거 상상해보세요. 믿어져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분들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분들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다 상실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부활의 모습 어떤 겁니까? 천국의 모습 어떤 겁니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바울사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고린도전 15장이에요. 35절부터입니다. 바울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35절 뭐라고 합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에 대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되냐 이거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기는 그냥 뿌리는데 그걸 나오게 하는 모양들은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될 거라?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넌 죽고 그냥 없어지면 알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체로. 너무 가꾸지 마세요. 갖고 이 땅에 가꾸는 거예요. 사실. 물론 거울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왜요? 여러분 영원히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너무 만족한 여러분 모습이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보세요. 육체도 다 각양각색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형체를 다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주관자가 누군지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해요? 내가 저 여인하고 만나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도 저 여인하고 계속 살아야 돼. 이거 누가 관계를 맺냔 말이에요. 아니요.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는 더 이상 태어날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추측해서 제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때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내가 몇 명 만들 거야 하고 계획하셨다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천국 갈 거라고 확신될 때 아마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다 됐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남녀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남녀관계가 마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난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안 만드시고 결정하신다면 그게 바로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늘로서 땅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질서 있게 계획하에. 41절 그걸 계속 강조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이거 가지고 자꾸만 해와 달과 비교해갖고 어느 것이 더 영광이 크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각자의 요인 거 가지고 하나님 각자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이상하게 논리 편지가 대부분 다 이단들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보세요.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것들은 다 썩을 것, 뭐요?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게 다 한계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좀 있으면 없어질 현재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이상이 어떤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생명이 된 게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완전한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죽음을 통해서 나온 영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사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 것을 두려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로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럴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첫째 사람은 첫째로 가지면 둘째 사람으로 가야 돼요. 첫째 사람에서 둘째 사람을 옮겨와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내 그대로 성질 다 나온다, 나 참는다, 이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관계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 그 이후의 삶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얘기해요. 49절 보세요.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땅의 것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땅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요. 땅의 것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게 천국이거든요.
이 땅 것을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쪽으로 이루어지는 누구도 서로 평등에 대한 갈등에 대한 것이 없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저 꼭대기에 있고 내가 밑에 있으면 영원토록 싫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몰라. 저 사람 어디서 왔다. 그것도 몰라요. 저 형제 너무 멋있어. 이게 끝나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하늘에 속한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는 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담 같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 속해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형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천사들 같은 게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바울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준 사인들이 있어갖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나 그러고 싶어. 나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쭉 나오는 나중에 읽으세요. 이건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은 경우에 많은 그게 부활을 얘기할 때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뭔가를 기준 삼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땅 거 가지고 여러분 산다고 여러분 좋아져요? 이 땅은 점점 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느껴지는 게 뭡니까? 허무예요, 허무. 빈 껍데기들이에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남아요? 돈 남으면 쥐고 들어갑니까? 들고 갈 때 천국 들어가는데 돈 들고 왔어요. 예수님 저 돈 들고 왔는데 여기 달러 안 받아. 이거 원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 받고 올래요? 아니요. 화폐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 아니에요. 부활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뭐 어쩌고 그런 걸 통해서 부활을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부활은 달라질 거야. 니들이 이해 못해. 나를 만나지 않고선 부활이 뭔지 몰라. 그런데 하는 게 있어. 딱 한 가지 문제 안에 나를 만나면 너도 모르게 네 안에 부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겨. 정말 그곳이 나의 곳이라는 거 알아. 정말 그곳에 살고 싶은 것만 남아. 그때 제대로 바뀐 그 모습이 다 부활체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 속했냐 안 속했냐 중요한 거야. 이것이 몰입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린 그런 얘기예요. 여기 천국 갈 사람 들어보세요. 막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 예수 믿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자기 삶을 알거든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개떡같이 살거든요.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들 수가 없지. 창피하지. 그럼 부흥사들이 면죄부를 줘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손 들고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지. 목사들이 면죄부 줘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바울사도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1절부터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이니까 좀 뭔가 독특한 우리 집인 줄 아는데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네. 우리 몸을 얘기해요. 우리 몸이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집, 그 집이 상태예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바뀐 게 뭐라고요? 부활체예요. 그게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짝짝꿍 하기 때문에요. 이제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이게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모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부활에 동참하고자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 다 뭐로 여긴다요? 배설물로 여겨요. 뭐 하려고요?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그 부활이 뭐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부활이 없어집니까? 왜 재림이 없어집니까? 왜 천국이 없어집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 안 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 살아요. 건물 크게 지으면 돼. 사람 많으면 돼.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헌금만 열심히 내면 돼. 봉사만 하면 돼. 선교 여행 갔다 오면 돼. 전도 하라는 대로 찌라시 벌리면 돼. 이것만 박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물어보질 않아요. 내 옆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 내 앞에 있는지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밖에 계신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직분이에요. 하나씩 다 얹어줘요. 신나게 얹어줘요. 나중에 올라갈 게 없으니까 그냥 회장까지 가더라고요. 총회장까지 가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상태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모함이 있어야만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3절이에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부활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부활돼야 돼요. 왜요? 살펴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이놈의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 여러분 부활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얘기하는 여기 부활의 사모함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지쳐서 아까 유대인들처럼 너무 고통이 심해서 빨리 벗어나려고 만든 부활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 개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음으로, 이 삶에 죄 짓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 삶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요, 이 삶 속에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벗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에요. 하나님 빨리 씌워주세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나님처럼 살게. 이것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이게 굴곡이 많아요. 과거에는 살다가 자다가 눈 떴으면 천국이면 좋겠다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활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데 누군가 갖고 눈 떴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 바람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맛본 자만이 가능한 부활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걸 얘기해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생명이 뭔지 아는 사람들만이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5절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과정에 역사하신 분이 누군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누리는 것이 뭐다?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시면요, 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 갈까 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것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안다는 얘기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근거리 친밀하게 있어서 이렇게 부딪혀 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러면서 터득하는 걸 그 알미 이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성경도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떠올라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뭘 위해서 하세요?
하루하루 뭐 때문에 사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드시니까.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모습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 부활의 모습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양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안 되면요. 다 떨궈져야 돼도 하나님이 이러한 양식을 먹여 살리세요. 내가 비록 거렁뱅이 옷을 입고 내가 비록 누추한 집에 살더라도 아까 어제 찬양해요. 초막이도 살아도요. 어쨌든지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부활을 꿈꾸게 돼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더 잘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뭔가 더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배제할 정도로 이 땅이 좋습니까? 여러분 좀 놓고 하세요. 예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잘 들어라. 내가 온 이유는 너를 다 그런 쪽으로 데려가려고 온 건데 왜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성령을 너한테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건데 왜 그걸 모르냐고 지금 놓고 하세요. 돌아서세요. 그 놓고 소리 들리면 돌아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찾으시고 그 예수님 밑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세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문맥에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어제 지난 시간 우리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 것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상이 들어와야죠. 형상 밑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구별이 되는 눈이 생겨요. 구별되는 눈 중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라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주실 놀라운 부활의 모습. 그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세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안,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거룩함이 내 안에 수북히 오는 그 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막 올라올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달라면 줘요. 벗으라면 벗고요. 때리라면 때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랍게 하신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질문에 예!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